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메말랐던 마음과 열정 없는 가슴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케 되고 새 열정과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것들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수 오예, 연약한 우리의 삶 위에 주님 오셔서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예수 오 예수 마음을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경배하리 성소에서 제사로 드리리. 주 알기를 사모하오니 새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만 따르리. 내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결심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뀌어 왔는지, 또 얼마나 새로운 결심을 하고 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한 가지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우리를 볼 때 예수님 같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우리의 삶을 향한 좋은 태도를 가지기를 결단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 나에게 케어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인도해주고 돌보고 성숙하는 믿음의 성품을 가진, 귀한 성품을 가진 단계까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난 마음,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모든 삶의 생각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그 충만한 경험을 하나님 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드러나는 귀한 그 성품의 축복을 내 주변 이웃과도 누릴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어두운 날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우리가 갈급하고 하나님 위급한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면 다시 한번 그 좋은 태도와 좋은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이상적인 일이라 생각할 때가 있어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일에 막연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즐거운 일인지 깨닫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냥 주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닮은 성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어두운 날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와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며 삶의 방향을 되고치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케어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주님 돌보아주는 성숙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풍성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디시전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매주 연관성은 없지만 하나하나 우리들이 이런 결심을 하자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결심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결심한다.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성품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숨결에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순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 전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해놓았는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달라스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을 다 모아서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을 했습니다. 헤어지는데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품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강사가 밥을 사주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 얘기를 안 했더라면 제가 참 좋았을 텐데 진짜 성품이 좋다는 건지 밥 사줘서 좋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끝나고 제가 시카고에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는데 부부로 사모님들이 여럿 오셨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카드를 주면서 우리 사모님들 맛있는 걸 좀 잘 이렇게 사주고 대접했으면 좋겠다. 근데 끝나고 났는데 사모님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사 중에 밥 사주는 분은 처음 봅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네, 자, 성품. 우리들은 어떤 때 이렇게 성품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가 우리들의 삶의 좋은 성품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속에 늘 있어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요구하는 것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 저에게 요구하는 성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들이지만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에 따라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 성품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는 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롬파리팔 기억하시죠? 자, 롬파리팔 한번 같이. 만나교회 다니시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롬파리팔. 자,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2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맏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마땅한 그의 인격을 가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목사인데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나 하지 목사님 왜 자꾸 좋은 성품을 이렇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좋은 성품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목사님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해? 아니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기복적인 이야기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진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이거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문제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거죠. 예수 믿고 축복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적인 가치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적인 축복이라면 이것은 기복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거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진짜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마땅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삶에는 늘 사람들과의 관계, 부딪힘 가운데서 갈등이 존재해요.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생면부지의 사람들,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여행지 한 광장에서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갈등은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들이 함께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보통은 뭐 술을 먹고 잊어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담배를 피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마약을 하기도 해요. 그 순간은 그 감정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감정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부부가 싸워요? 도저히 못 살겠어. 헤어져. 아주 그냥 쿨하게 헤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자식들이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들 당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대로 이거 내가 때려치고 만다, 사표 쓰고 딱 나오면 던질 때는 멋진데 나오고 나면 어떻게 살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해결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죠. 자, 우리들은 결혼할 때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 있지만 외모를 보기도 하고 집안의 배경을 보기도 하고 결혼을 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을 가지고 결혼이 성사되지만 그 결혼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요. 자연 법칙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부모와 자식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역시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쩌면 우연으로 필연으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지 몰라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신앙을 만들어 가는 것은 이제부터 성품에 대한 문제가 좌우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정말 성품이 중요하다. 우리들이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믿어주고 기다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설교하는 목사가 혹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규정해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들을 우리들이 풀어 나가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 많은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팀장 목사님도 있고 어디까지 내가 용서를 하고 어디까지 내가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되지?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인내하고 참아줄 수 있습니다. 왜? 전도사는 배우는 수련기가니까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근데 나는 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과 같은 기준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배우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목양하고
돌보러 온 사람들인데 만일 여기서 배워야만 된다면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품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 실제 우리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문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한자 사자성어 중에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저는 괄목상대 일치월장,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일 만날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매일 부대끼며 살아갈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일주일 만에 예배당에 와서 만났는데 야, 참 일주일 만에 괜찮아졌어요. 제가 너무 좀 황당한 기대를 하는 건가요? 근데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만났을 때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참 달라졌다라고 느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만일 우리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들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마음 아픈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성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성품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 성품이라는. 빌 하이벨스 목사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바, 곧 평판과는 다르다. 인격은 성공과 성취와도 다르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참 멋진 이야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했는가 성취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이 목사로서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이 이루어 놓은 것보다 지금 당신이 어떠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런 경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 말을 했는데 뒤에서 다 듣고 있었어. 그때 굉장히 당황했던, 미안했던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 이야기들이 진실인 거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의 행동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드러나는 나, 그게 사실은 저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알아보는 이 없는 그곳에서 드러나는 게 여러분들인 거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 부흥의 강사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거의 협박하듯이 이런 설교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살았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비디오로 찍었던 것처럼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쫙 펼쳐질 겁니다. 그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하늘나라면 나 못 가겠다. 하늘나라가 아닐 것 같아요. 내 살아왔던 삶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 같아요.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누군가가 다 녹취를 하고 기록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찍힌 내 모습,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뱉었던 말, 그게 나의 성품이고 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품과 인격은 구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 그게 어떤 것일까? 우리들이 좋은 성품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다시 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맏아들이 되도록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자, 이 신재웅 목사가 쓴 페이지 처치라는 책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장갑은 왜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장갑은 최대한 손의 모습에 가까워야 한다.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일상과 마음과 관계와 일과 상처와 삶의 모든 터전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욕심으로 훼손된 삶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 장갑은 손이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한다. 손이 들어가는 순간 물건을 들 수 있고 방향을 가르치고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장갑에 없는 힘과 능력이 손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장갑은 건물을 짓고 고무장갑은 집안일을 하고 라텍스 장갑은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문장에 주의하세요. 하나님 닮음은 하나님 닮음으로 이룬다. 닮을수록 닮아지고 닮을수록 닮아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 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우리들 가지고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맏아들이요, 이스라엘에서 육신적으로는 축복을 이렇게 계대하고 받는 것이 맏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은 육신의 맏아들이 아니었더라고요. 그죠?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이죠. 맏아들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그런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성품이란 삶의 위기 가운데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두 번째, 우리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사실 우리의 본 모습들은 평상시 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되면 우리들 속에 가장 익숙한 것이 드러나요. 벌써 이제 옛날에,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산업화가 되고 했던 그 시대에 아무튼 자식을 낳으면 성공하려면 어디로 보내? 서울로 보내요. 그럼 서울에 왔던 그 젊은 사람들이 제일 노력하는 게 뭐냐면 사투리를 안 쓰려고 서울말 쓰려고 노력하죠. 그죠? 그래서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자기가 서울말이라고 잘 하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자기는 서울말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다가도 딱 급한 순간이 되면 전라도는 거시기가 튀어나오고, 그죠? 경상도는 경상도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유도 선수 중에 이원희 선수라고 있어요. 이원희 선수가 오래전이죠.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냥 기본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잘 때 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선수와 딱 맞닥뜨렸을 때 매일 했던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 실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훈련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인격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그거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가장 익숙했던 것이 우리들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고 인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장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가장 익숙했던 찬양들이 여러분들의 일상 아니 위기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무섭고 가장 공포스러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인격인 거예요. 우리들 그냥 입술로 그냥 이렇게 내뱉는 그냥 습관이 된 주여,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이런 것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과 그 찬양, 그 인격이 무엇인가.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성품에 참 중요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섬기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라는 책에서 이런 정의를 내려요. 성품이란 일신상의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열심히 봉사해야지, 섬겨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봉사한다고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섬기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들이 힘들고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사람은 참 열심인데 하나님 닮은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열심이, 우리들의 섬김이 좋은 성품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아마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마무리해야 되는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저에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목회를 마무리할 때까지 제가 결정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고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기 것을 챙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들에게 참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없으세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 기준이 틀려지지 않도록 이 기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존 윌핑거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선교를 하던 분이 계셨어요. 한 100여 명의 개종자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침공하면서 그 선교사들을 이렇게 죽일 때였어요. 100여 명의 개종자들이 존 윌핑거 선교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도망가서 숨으십시오. 잠깐만 피해 있으십시오. 근데 존 윌핑거 목사님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도망가면 100명의 개종자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자기를 살리려고 거짓말할까 봐,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잡혀서 죽습니다. 존 윌핑거 목사가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신앙에 이런 약성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옳은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옳은 기준을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단순히 손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은, 우리들의 성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고 그름 앞에서 우리들이 서야 됩니다. 신념? 참 무서운 겁니다. 히틀러가요, 자기 신념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독일 사람들의 우수성을 지키겠다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쉽게 죽였어요. 그의 신념입니다. 여러분, 루안다의 내전 기억하세요? 후투족, 투치족, 그들이 한 종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전쟁했던 그 전쟁에 그들은 신념을 가지고 싸워요.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비극들이 대부분 신념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념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서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도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었던 게, 여러분들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저도 스토킹 때문에 한 3년간을 힘들었었어요. 진짜 안 믿으시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막 매일 편지가 오고, 근데 편지 내용이 정말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걸 누가 보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 당시엔 제가 그 막 편지 온 것들을 교인들한테 읽어주면서 이런 사람 때문에 제가 힘드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놓고, 정말 막 정기적으로 막 꽃, 껌, 선물, 속옷 막 이런 게 오는데, 근데 정말 힘든 건 마지막 편지였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님의 아이를 낳아야 되겠습니다. 막 그런 편지도 오고요. 한 여자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대요. 저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어머니 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제 아내를 때리고, 여기 로비에 서 있는데 와서 막 때리고 그랬어요. 빨리 이혼하라고, 응답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응답이 나한테는 안 왔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막 이렇게 지나갔던 때가 있는데, 참 힘든 일 아니에요. 물론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신념으로 인하여 참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의 좋은 성품, 내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른가의 기준에서 우리들이 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숙제,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알아보는 크리스찬이 없는 그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성품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대껴야 되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성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라면 그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여기에 모였을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모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면, 그들이 처음 예배당에 와서 이 교회에 들어올 때면 그들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왠지 아세요?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됐고, 예수를 믿는 자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났다.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 십자가를 바라봐도 무감각해졌고,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사라졌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닮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주일을 치열하게 살았던 여러분들의 인생 때문에
눈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을 지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다시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